자, 성경 펴주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엄마 이게, 성경 이게 30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건너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래도 제가 배려해보잖아요. 아무튼, 자,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가, 성경, 이거 설교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주제를 정하는 거고, 이게, 아시죠? 더 힘든 게 뭐냐면, 가지치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음.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보다 침대에서 뒹구는 시간이 더 많아. 머리 쥐쳐서. 자, 제가요, 이 매너리즘이랑 단어를 그냥 굳이 끌어온 이유가 있어요.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 가시잖아요? 해볼게요, 이제. 자,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지금 보세요. 온전하게 되었잖아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해졌지만 더 심한 게 생길 수 있다고 하죠. 음. 음.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뭔가 딱 한 번 뭐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막 달라져야 되는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인정하셨잖아요. 너가 지금 온전해졌지만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완전함으로 완성이 되려면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음. 결론은 관계예요. 결론은 관계. 자,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완전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든 율법을 지켰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이해하셨죠? 음. 그런데 보시면 그 사람들은 온전을 성취하지도 못했죠. 음. 아예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병 나았다라는 것을 이제 완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음. 그러면 이게 상충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음. 자, 그 다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막 싸우죠. 막 싸울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근데 24절 보시면 하나의 딱 사건이에요, 이제. 음. 아들을 내 말을 듣고 믿.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럼 이건 사건이죠. 네. 그러면은 한 번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럼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거랑 살짝 이렇게 상충이 될 수 있죠. 음. 음.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음. 자, 다음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1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해졌잖아요. 음. 그리고 예수님이 믿으면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온전하다고 설파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죠. 음. 나중에 또 후반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에 향하여 증언하면 옳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음. 그렇다라고 증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완전해라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음. 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옮겨졌지만 그 이후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음, 음, 자, 하늘나라 가면 죽음이 없죠. 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미워요 이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논리랑 같은 거라고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일단은 오케이.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야지. 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성화라고 하는 착각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근데 내가 어떻게 변하면은 갑자기 그다음부터 막 진짜로 개과천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음,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음, 자, 근데 그 증언이 뭐냐면 얘가 착해라고 하는 증언이 아니에요, 이제. 그 증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가 증언이에요. 아, 음, 많이 왔어요, 이제. 음. 그, 많이 이제, 왔어요. 우리 많이 왔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준식 착해, 김준식은 의인이야, 이런 이 증언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로마서 읽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게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다 과거의 기록에 빠졌어요. 기록에. 그럼 이건 다 지난 일이죠. 분명히 예언도 있지만 거기에 나온 것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음, 그것은 무엇이에요? 지금요? 기록된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듣는 것은 누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5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음, 너 안식일에 짐 들고 가고 있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음, 잘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너희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니?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 사람은 누구이니? 라는 거예요. 자, 음.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33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까지 증언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음, 이 말은 너네들이 나를 메시아다라고 진리다라고 증언 안 해줘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예요. 그럼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도 관계가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렇죠? 완벽하죠?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어요. 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멘. 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확실하죠? 저 그거 틀렸다 안 했어요. 확실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증언은요, 얘가 의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을 수 있냐고?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을 잘 지키고 어떤 날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언을 해석하고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뭐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있긴 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 택함 받은 민족이 왜 망했냐면 그들이 해왔던 거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해왔던 것들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왔던 거에 빠지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와도 우리가 해왔던 거랑 안 맞으니까 당신은 사단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음,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음, 제가 설교할 때 녹여낼 수 없었던 무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무게를 느끼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 무게는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볍게 하는 무게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 열심히 봐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계속 해왔던 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결국에 지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는 살아있다 착각하고 싶어가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지적질하고 깎아내리고 한다면서 아 내가 괜찮아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일을 바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일. 37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 자, 이건 뭐냐면, 그 전 시간에는 이제 보냄받은 사람을 바라보고서 안 믿었다라 했잖아요. 반대로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를 안 믿는 것도 이 성경절에 적용이 돼요. 매너리즘 신앙이 왜 나오냐면, 사성에 왜 졌냐면, 나는 아니겠지. 난 아직 아니겠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겠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걸 좀 더 덕을 쌓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에 다다라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낼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장도 없고, 대체 우리가 얼마나, 예? 덕을 쌓고 고운을 들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참 엄청난 자존심이에요. 뭐 이게 뭐, 내가 아직 모자라서 그게 아니고 쪽팔리기 싫어서지.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존심이에요, 굉장히. 예. At least I know. 이게, 이게 교만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보시죠, 이제? 교만이고 실패할 수 없어야 돼. 하면 안 되는 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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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 맞아요. 교만. 그게 다 자기를 바라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 그래서 그걸 우린 방금 설교 시에 공부했잖아요. 하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쥐고만 있는 거를 낭비해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땅 파가지고 묻어두는 것하고 같은 거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서는 막 여러분 돈 가지고 사기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진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열쇠 같은 비유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라고 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듣느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에이, 돈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해석을 돈으로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하고 같은 마인드셋을 가지고서는 이걸 보고 있으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에게 그래서 여러분 세금도 잘 내시고요. 십이금도 잘 내세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형상이 있느냐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왜 그걸 가지고 몇 퍼센트 내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하냐. 그 이야기인데 설교 시간에 듣고 있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11금 먼저 떼야 되나요? 세금 먼저 떼야 되나요?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답답한 것들이 제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너무 팽만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타개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이제 더 안 할게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보시면 그 다음 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가 이거 설교 시간에 공부한 거죠, 방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음, 음, 이 성경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화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남의 이야기를 읽어버리면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음. 이거를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파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주셨냐면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지. 맞아.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 생겼죠?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 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드리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본받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아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은 인정받을까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왜요?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창피당하기 싫어서 안 한다. 자존심 문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다니는 거는 나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거는 나를 어떻게든 변호해 주기 때문에 읽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이 발전한 것이 약자를 위한 신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 자체가 현세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내세에서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줘가지고 현세의 약자들이 그냥 타협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내가 실패한 것을 타협해 주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같이 마음 합하여가지고 우리는 괜찮아. 왜냐하면 부자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니까 걔네는 못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요. 신앙을요. 맞아. 근데 결코 신앙은 그러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닌데 뭐 옷 잘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뭐 반지 끼고 다니면 저 사람은 목걸이가 저렇네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하고 싶다. 하지만 안 한다. 왜 나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함. 얼마나 슬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나에게 대한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다고 영광을 주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된 거예요. 음, 어디에도 사랑이 없어요. 그냥 겉은 웃으면서 뭐 행복한 뭐 이러면서 하지만 속에서는 총알 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45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고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네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안 했어요. 모세라고 딱 잘랐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읽고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음. 그냥 인간의 권위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라고 한 거예요. 사람의 권위만, 사람의 영광만 가득 찬 것을 듣고서는 맞다 옳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한 것이 결국에 우리를 판단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겠죠. 계시록에 공부한 것처럼 책들이 펼쳐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여러분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새로운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책이 아니라 생명책 자체가 기념책이에요.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 기념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개념처럼 기념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음.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했을 때 그 책들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책들이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 방법 그대로를 우리가 행위에 따라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기다 그대로 하신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기록된 그 모세의 율법 그대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47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라고 얘기했죠. 네. 기록된 거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어떻게 믿겠냐. 그건 현재죠. 증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증언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증언이 나에게 있고 그 증언을 내가 믿고 움직일 수 있어야지 돼요. 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냥 성경만 붙들고서는 내가 언젠가는 거룩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음. 매너리즘 신앙이에요. 음. 차이점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뭐 계속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 부흥 음. 집회, 부흥 그러잖아요. 매너리즘 신앙으로 부흥 절대 안 돼요. 뭐, 아, 여러분 새벽기도 앞으로 열심히 나갑시다. 그러면 부흥 될까요? 안 돼요. 성경 통독하면 부흥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그냥 매너리즘이라니까요. 해왔던 거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서 부흥 될 거였으면 옛날에 됐었어야죠. 우리가 해왔던 걸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복 준다고 그건 불교예요. 음.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음. 그건 불교라니까요. 제가 불교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 불교 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 그런 사상 듣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철학적으로요, 불교가 오히려 높아요. 깊고요. 하지만 구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철학적인 거 알고요. 구원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